오늘은 약 2000년 전에 저주와 치욕, 두려움의 상징인 십자가가 어떻게 우리에게 자랑이 되는 십자가가 되었는지 말씀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좀 추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십자가 목걸이 하면 우리들이 처음에 떠오르는 생각은 그냥 이쁜 장식품. 여러분, 교회 종탑에 크게 세워진 십자가를 생각을 하면 이것이 교회다라는 것을 알리는 어떤 상징물 정도로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사도 바울 당시에 그들이 십자가라는 단어를 떠올렸을 때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십자가와는 전혀 다른 의미, 느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처형은요, 로마가 반역자들, 정치범들, 흉악범들, 로마의 반역을 일으킨 사람들에게 가장 극형을 주는 처형법이었는데요, 가장 치욕스럽고 가장 고통스럽게 죽이는 방법이 십자가 처형이었습니다. 이 십자가 처형은 보는 이로 하여금요, 극도의 두려움과 공포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 이 십자가형을 집행했기 때문에 길을 가다가도 이 십자가 위에서 죽는, 처절하게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게 하였고요, 보는 이들마다 그 최악의 공포와 두려움에 떨게 함으로써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를 유지케 하는 방법으로 이 십자가 형태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 이 로마, 그리고 로마가 진행하는 십자가 처형을 보는 사람들마다 두려움과 공포에 압도당해서 로마에 순응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당시의 십자가는요, 자랑할 만한 십자가가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온몸이 갈기갈기 찢겨 그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떨어져야 처절하게 죽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두렵고 공포스럽고 또 온몸이 발가벗긴 채로 마지막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에 치욕스럽고 수치스러운 것이 십자가 형벌이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가혹했던지 로마 시민들에게는 십자가 처형을 언도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의 정치범들, 로마의 반역을 꾀하는 이들, 흉악범들, 극악무도한 사람들에게만 처절한 십자가형을 내렸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에서는요, 1년에 약 한 3만 명 정도를 십자가 처형으로 죽였다라고 합니다. 한 달에 약 한 2,500명 정도가 십자가 형벌로 죽어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유일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달에 2,500명, 1년에 300명, 이것이 1년, 2년, 3년, 10년을 지나면서요, 엄청난 사람들이 십자가 위에서 죽어갔다라는 것을 역사의 기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로마 황제들의 전기를 저술했던 수에톤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수에톤에 져서 클라디우스 황제편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이 정확하게 언급이 되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그리스도에 의해 흥분된 유대인들을 황제가 로마에서 쫓아내었다라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 로마의 역사가 타키두스의 영감에서는요, 그리스도가 빌라도에 의해 처형되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수에톤도 타키두스도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로마의 역사를 객관적인 입장, 사실에 입각해서 기록한 역사가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확하게 역사 안에서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죽었다라고 기록을 함으로써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허황된 가상의 인물이 아니고 역사적인 인물로 사실이었다라는 것을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아이고 뭐 거짓말하지 마세요, 가상의 인물 안 믿어요라고 하지만 여러분, 세계의 3대 성인 가운데 한 분이 예수님이고요. 정확하게 당시의 역사가들에 의해서도 예수님이 살아계셨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라는 기록을 하는 것을 통해서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다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처음으로 돌아가서요, 당시의 예수님만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년에 3만 명, 그럼 한 달에 2,500명,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위에서 처형되었고 죽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십자가 위에서 처형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단 한 명 예수님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누가 죽었는지, 십자가에서 왜 죽었는지 아무 관심도 없고요.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 오늘날까지 알려진 예도 없습니다. 인류가 그 사람의 이름을 궁금해하지도 않고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유독 십자가 위에서 죽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단 한 명 예수님의 이름은 오늘날까지 전해질 뿐만 아니라 약 한 25억 정도가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전혀 상식적이지 않고 비상식적인 일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십자가를 자랑한다라고 했을 때는요, 그때 당시에 십자가만 들어도 막 찌가 떨리는, 고개가 절레절레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이 십자가를 자랑한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비상식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또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럼 그 시대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초기의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고 조롱했는지를 알 수 있는 한 대목이 있는데요. 로마의 이 팔라틴 언덕에 2세기 것으로 보이는 어떤 집의 벽에 당나귀 머리를 한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져 있고요. 그 밑에는 그 당나귀 머리로 십자가에 달려있는 사람을 경배하는 의미로 한 손을 들고 있는 그림이 벽면에 새겨져 있는데요. 알렉사메노스는 그의 신을 섬긴다 라고 쓰여져 있는데, 이것은 1세기나 2세기 사람들이 십자가 위에서 죽은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을 조롱하며 멸시하기 위해서 그려놓은 그림이다 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레이먼드 브라운은요, 십자가에 대한 당시 사람들의 느낌을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유대인은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왕이 된다는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고, 헬라인은 하나님이라면 도저히 죽을 수 없다라고 했으며, 로마인은 그 개념 자체를 부정했다. 하나님? 왕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심지어 일개 로마 시민도 법적으로 십자가에 처형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기록에 의하면요, 키케로는 십자가에 관하여 이렇게 기록을 남겼습니다. 십자가라는 단어 자체를 로마 시민의 몸에서 뿐 아니라 그들의 생각과 눈과 귀에서 멀리 떨어뜨려 놓아야 한다. 왜냐하면 이 일의 실제적인 발생 혹은 그것을 견디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 그 예상, 아니 그것을 단순히 상상하는 것까지도 로마 시민과 자유인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기록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당시 로마 사람들에게는 십자가형을 당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그 십자가 처형을 생각하는 것조차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시민에게는 십자가형을 가할 수 없었고, 그것이 너무나도 비참하고 두렵고 너무나도 잔인한 행동이었기 때문에 그것 생각하는 것조차 허락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반면 십자가에 달려 죽은 모든 사람들은 진짜 인간 쓰레기, 생각해 볼 가치도 없는 가장 천한, 가장 경멸의 대상으로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희한하게도요,
이와 같은 십자가 위에서 죽은 예수님을 오늘날 전 인류의 20억, 25억 이상이 이와 같은 십자가를 믿고 자랑하고 신앙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로마 사람들이 생각하듯 법과 질서를 지키지 않아서 로마 사람들이 죽여버린 일개그냥 시민일 뿐이라면, 여러분, 오늘날 이렇게 수많은 그것도 선량한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분이 만일 단순히 유대만을 사랑한 애국주의자로서 죽었다면 오늘날 어떻게 이렇게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그분이 단순히 인간의 상을 가르친 휴머니스트로서 자신의 신념 때문에 조용히 죽어간 사상가라면, 여러분, 사상과 지식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모든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니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분이 만일 단순히 인간을 사회적인 구조 속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죽어간 사회운동가라면, 여러분, 인류 역사상 많은 왕들, 귀족들, 권력을 가진 사람들도 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거든요. 물론 다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그분은 사상가다, 혹은 휴머니스트다, 애국자다, 법과 질서를 범하고 죽어간 인간이다, 다 설명이 안 된 그런 말들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14절은 사도 바울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한다라고 자신 있게 선언합니다. 비단 사도 바울뿐만 아니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도 우리의 자랑은 십자가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원문으로 또 직역을 해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이 자랑 외에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어떤 자랑도 하나님이 금지하셨다라는 것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랑은 인간 본성에 새겨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은연중에 나와 관계된 사람들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DNA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냥 그렇게 자랑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에게 손주를 보신 어르신분들은요, 그렇게 손주 자랑을 너무 많이 하셔요. 좋으시니까는요. 돈 내고 하세요. 내 돈 내고 할게. 그렇게 하셔요. 너무 좋으시니까. 그게 우리 본성이에요. 어떤 분들은요, 본인의 몸매를 자랑하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돈, 권력, 학력, 지식을 자랑하기도 하고요. 본인의 좋은 성품과 신앙의 경력, 연륜, 이런 것들을 자랑하기도 하는데요. 우리는 모든 사람들은 은연중에 그냥 이 모든 것들 그냥 자랑하는 것 같아요. 저도 제 아들도 자랑하는데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희한하게 이 모든 자랑하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상 우리 모두가 다 자랑거리가 있지만은요, 사도 바울처럼 많은 자랑거리를 가진 사람들은 드물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부득불 자랑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몇 가지를 자랑을 했는데요, 이것도 본인을 드러내기 위한 자랑이 아니라요, 본인의 부족함, 또 자기 자신을 깨트려 예수님을 더 드러내기 위한 자랑으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풀어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족속이다. 나는 사랑과 충성과 용기와 진실의 상징이었던 가장 자랑스러운 이스라엘의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이다.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모든 세계 언어 가운데 가장 뛰어난 히브리어를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히브리인의 탁월한 교육과 유명한 가말리엘 문화에서 유대인의 철학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나는 율법의 영광과 전통을 소중히 여겨온 사람이다. 나는 종교적인 정통성의 모든 것을 돌파한 사람이다. 열심으로 말하자면 나는 교회를 그 누구보다도 핍박했던 사람이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모든 기준, 모든 윤리적인 표준 앞에 내 생활을 비춰보아도 아무런 흠잡힐 여지가 없는 도덕적으로 경건한 생활을 나는 지금까지 살아왔다.
그럼 사도 바울은 충분히 이와 같은 자랑을 할 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그날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옥에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에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다메섹으로 내려가는 다메섹 도상에서요, 한낮에 그 장렬한 그 태양의 빛보다 더 밝은 주님 그 음성을 만나 듣게 됩니다. 그 앞에 꿇어 엎드려 이렇게 묻습니다.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변화되고 거듭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안에 많은 자랑거리들이 참 부질없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바로 여러분, 과거에 이렇게 화려한 육신적인 모든 자랑거리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 배설물과도 같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이 배설물을 배출하고 나면은요, 거들떠도 안 보잖아요. 바로 그냥 물을 내려서 그냥 내 눈앞에서 사라져버리게 하잖아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모든 자랑거리는 그와 같은 것이다.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보배롭고 존귀하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아니, 왜 하필 십자가일까? 여러분, 그때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면 그렇게 막 사람을 갈굼하게 찢어가지고 막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쏟아져 내려야만 죽을 수 있는, 그래서 십자가만 생각하면 고개가 절레절레 흔들고 두려움과 경멸, 가장 수치스러운 장면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데 왜 사도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라고 선포를 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잖아요. 말구에 누이셨잖아요. 그거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지내실 때에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까지 살리신 그와 같은 기적의 사건들을 자랑할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장하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많은 백성들이 막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옷을 벗어서 그 길에 깔면서 환호했던 그 예수님을 자랑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요, 예수님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것을 자랑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500여 형제들 눈앞에서 이런 중력의 법칙을 깨트려버리고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을 자랑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 다 자랑하지 않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겠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질문이 중요하겠죠. 하필이면 왜 십자가일까? 예수님의 많은 자랑거리들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십자가? 그것도 그때 당시에 저주로 생각했던, 치욕, 모욕, 고난으로 생각했던 왜 십자가를 자랑한다라고 했을까? 그 이유를 찾아보면 이런 것입니다. 그럼 십자가 형벌은 그때 당시에 가장 잔혹한 죄를 지은 사람을 죄의 대가로 형벌로 매다는 것이 십자가 형벌입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놓고 보니 그가 과거에 예수 믿는 사람을 그 누구보다도 열정을 다해서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가장 앞장섰고요, 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또 그전에도 이미 많은 사람들을 잡아 옥에 가둔 죄인임을 알게 된 거예요. 아니, 그가 행위로 어떤 죄를 짓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죄의 원죄가 그에게 대물림되고 그 원죄로 인하여 스스로 짓는 자범죄를 수도 없이 많이 지음으로 인해서 본인이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알게 됐거든요. 그리고 나서 십자가를 바라보니 사실은 그 십자가 위에는 다른 사람이 아닌 본인이 달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마 그것을 영적으로 봤을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어.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지불해야 돼.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쥐엄한지, 얼마나 정확한지, 그 하나님의 공의에서 내가 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는데 라는 것을 아마 영적으로 봤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완벽함,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아마 그런 것들이 영적으로 보였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십자가에 달려있는 자신의 모습 위로 예수님이 겹쳐 보이는 거예요. 자신의 십자가에서 어느 순간 내려와 있고 예수님이 못 박혀 죽은 십자가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내가 내 죄로 인하여 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마땅한 죄인인데,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아들을 보내셔 그 아들의 우리들의 죄를 담당시켜 십자가 위에 매달려 죽인, 아니 하나님 자신이 예수님으로 오셔서 십자가 위에 죽으셨으니 그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된 거예요. 보게 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를 생각을 하면 그 외 사람을 갈갈이 찢어서 죽이니 너무나도 두렵고 공포스럽고 수치스럽고 더럽고 생각하기 싫은 십자가인데, 사도 바울은 그 십자가만 생각하면 자신의 모습이 보였다가 순간 그 위에 예수님으로 바뀌어서 자신이 그 십자가에 내려와 자신의 죄를 담당하고 그 십자가에서 저절이 죽어간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아마 주변에서 왜 예수님의 십자가냐, 오늘날 예수님의 십자가 하면 너무 두렵고 공포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그거 말고 다른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야기했을 주변의 사도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으니. 그러나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십자가는 그 외에 내가 달려 있어야 되는데 그 주님이 달려 있는 게 너무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겹쳐져 있는 하나님의 완벽한 지혜, 그 십자가가 선명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것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내가 달려 죽어야 될 저 십자가 위에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죽어주셨으니 나는 평생을 살면서 그 십자가만 자랑해야 되겠다, 그 십자가만 알려야 되겠다 결심하고 작정하게 됩니다. 로마서 1장 16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럼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 죽어 우리를 구원시킨 것이 복음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대요. 많은 사람이 십자가를 부끄러워했거든요. 많은 사람이 십자가를 경멸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복음, 십자가를 부끄러워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완벽한 하나님의 공의와 완벽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곳이 주님의 십자가 복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사도 바울의 말에 의하면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고 있지만 나는 못 박히신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하면 사도 바울은 많은 기적을 행했던 자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 되잖아요.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 자인데,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았어요. 지혜를 전하면 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못 박힌 십자가 그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하겠다라고 또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일부 예배가 끝나고 이렇게 찬송을
하는 가운데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왜 어느 순간부터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들의 머릿속에만 맴도는 걸까? 구원의 원리를 이론, 논리, 나 구원받아서 감사해. 이렇게 끝나고 이 은혜와 사랑이 마음으로 내려오지 않는 걸까? 여러분, 정말 십자가가 우리 마음속에 자랑으로, 그 처절한 십자가 외에 내가 보이고 그 외에 포개진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게 되면은요, 정말 내 안에 끊임없이 뛰게 하게끔 하는 그 원동력, 힘, 사랑이 사실은 그 십자가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좀 사라지고 메말라가고 머리로만 맴돌다가 마음까지 내려오지 않으니까 우리가 영적인 힘을 잘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지만 이 고백에도 나조차 내 마음이 좀 잘 안 담기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처럼 그 십자가 위에 매달려 있는 내 모습이 좀 보였으면 좋겠고요. 그 위에 포개져 있는 주님이 보이고 어느 순간 나는 십자가 위에서 내려와 있는데 주님만이 매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 그 십자가 마음속에 감사하고, 나도 세상 헛된 거 자랑하지 않고 이후로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